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 주의 창조를 받은 자이고, 아무리 천만금을 부귀영화 권세를 다 내놓고 바꾸려고 해도 우리는 일각 1초도 연장시키거나 우리 생명을 우리가 좌우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국가 흥망성쇠도 주관하는 자가 어떤 통치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기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에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고는 이 큐리아케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헤메라는 것은 헬라어로 날입니다. 그래서 큐리에케 헤메인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뜻이 깊으니까 주의 날의 의미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 보면은 거기 소유격 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 큐리아케 헤메, 이 말이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큰 의미로 말하면 그 앞에 소유격이 있는 대로 이 날은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날을 이제 주의 날로 오늘까지 사도들과 함께 지키고 하는데, 이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엘라어에 똑똑하게 테큐리아케 헤메,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 몰라요. 이 날은 어떤 사람의 날도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날도 아니고 이 날은 주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에 천만금 벌으면 많이 번 것만큼 나가는 아픔이 생기고, 주의 날에 쾌락을 즐겼다면 그 즐긴 쾌락으로 인해서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그것이 큰 것만큼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손해를 보고 친구를 잊어버리고 주의 날에 모든 것이 많이 차단이 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안에 주시는 축복은 천만금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날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날 예배를 드리는 이 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기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의무도 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주의 것이고, 이 날도 주의 예배한 날 주의 날이고, 아멘. 그래서 주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데, 사도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했고, 또 주의 날이 얼마나 소중하냐, 절대 우리는 세 가지 주의 날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잖아요.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하고, 그리고 좋은 자리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날이 소중한 줄을 알고, 언제까지? 주의 날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 날까지 주의 날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날에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 잘 드리다가 언제 물러갔는지 심장병이 났고 암병도 났고 고혈압, 저혈압도 없어지고 두통도 북통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 잠 못 이루는 거, 고민에 의해서 막 별별 병들 다 주일에 치료되고요. 응? 안 되는 사업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귀중히 여기고 주의 날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역사해 주리라, 내가 치료해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항상 너와 함께 해 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큰 역사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세 가지 역사가 주의 날에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여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입게 돼요? 감동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어떻게? 감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어떤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만 봐도 감동이 되고, 교회만 봐도 감동이 되고, 주의 백성들만 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에 관한 것에 관심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 홀이 무슨 인플레이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디? 내 안에, 내 영에, 내 소울.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게 될 때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거, 혈기, 악담 다 제거되고, 여러분, 항상 성령이 감동되는 사람은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요. 성령이 지켜주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착한 말, 의로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 자비한 말, 온유한 말, 평화로운 말, 좋은 말, 좋게 살아야지, 좋게 말해야지, 그런 마음은 다짐을 하는데 문 밖에 나가서 환경만 싹 바뀌어지면 막 분노가 혈기가 나오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인간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를 포로하여 주시옵소서. 푸누마티,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동이란 말이 에게노멘이라는 말인데요, 원문에 여기에 뜻이 있어요. 에게노멘. 그래서 누구의? 푸누마티 에노메겐, 성령의 감동,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동이란 이 말이, 이 에게노멘이라는 뜻은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자극. 우리 성령의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병아이 동산이나 어디 강사님들 청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말씀만 전해주세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 전달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라, 마음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라,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주여 벙어리 개 노릇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근심이 막 머리 끝까지 차고 충만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책임져 주십니다. 깨달을 때 자극이 오는데, 자극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자극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악한 것에 자극을 받은 사람은 사탄이 역사해 주고 악을 점점 행케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선한 것을 좋아하고 선한 말 하기를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남을 잘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귀하게 살면 나중에 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게노멘이라는 이 감동이란 말은 열을 올린다, 그런 말도 했어요. 열을 올린다. 어떤 사람은 선한데 막 열이 올라갑니다. 와, 점점 열심, 점점 충성, 점점 감사, 점점 아멘, 점점 할렐루야, 점점 주여 주여. 악한 사람은요, 말도 악해지고 행동도 악해지고
그리고 취미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을 올린다는 것은 그냥 막 혈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에, 진리에, 감사에, 그리고 충성에 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항상 손발력 다 동원해도 정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는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에? 여러분, 유치반 아이들은 유치반 아이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른이 볼 때 아유 그 싱겁게 짝이 없고 뭐 내가 하면서 뭐 들고 옮기는 거 보면 조그마한 필통, 연필, 뭐 책 하나 옮기고, 지금 이삿짐 옮겨야 되는데 냉장고를 올리고, 아니 큰 뭐 주사 도구를 다 옮기고, 주방에 기구를 다 옮기고, 텔레비전 전자제품 옮겨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가 해봐야 연필, 노트, 책가방, 신발, 그거 하나 옮겨봐야 그게 우습잖아요. 그래도 걔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아들 막 이삿짐 한다고 막 열심히 옮기고 내가 막 열심히 뛰는데 해봐야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놨다고 부모가 책망하면 안 되지요. 아, 잘했구나. 어이구 땀이 나도록 했네. 와, 최선을 다했구나. 너는 앞으로 큰일 하겠다. 넌 큰 힘센 장사가 되겠다. 막 그런 말 하면 아이들이 기뻐하지. 야, 아니 이거 하루 종일 해나? 일이라고 했는데 막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거 애들 그 장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한마디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사람의 그 계율과 이런 것을 찬양하지도 말라고 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의 감동이 여러분과 저와 모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이 주의 날에,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감동을 입은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날부터 평생에 이 다윗은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함이 있었고 대적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기 때문에 그를 왕이 되게 하고 승리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뭐 있는 수단, 지혜, 기위, 명예, 권세 다 그런 것이 백해무익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왜 그러냐? 하나님 영이 계신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는 하나의 기운으로 달 뿐이지, 우리가 주역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신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총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다 밑에 이놈도 간신 갖고 저놈도 그냥 아부하고 저놈도 아첨하고 직접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총리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잡혀온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보니까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됐고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더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를 맡겨가지고 비록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초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꼭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무엇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 소리는, 세상 말은, 세상의 즐거운 말은 듣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땐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 아무리 코미디를 10시간, 20시간을 봐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그냥 육신에 즐거움은 있어요. 또 손해는 아니에요. 사람이 웃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되고 마음이 또 탁 트이고 또 생각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나놓으면 끝이 나고요. 또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좀 잘 살아보고 선하게 살아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결심맹세 아무리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이끌어준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사 뭐 하사? 누구를? 유다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는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서 그 위대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예수님이에요. 어떤 자도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교주를 많이 세우고 또 어디에서 뭐 위대한 사람이 있다 와 갔다가 나중에 또 잘못한다 와 또 나오고 그 어떤 구름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면요, 잘해도 그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한 것이고 못해도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똑바로 바라보는데 왜 신앙의 상처를 입고 왜 오고하고 왜 낙심하고 왜 교만하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주의 날에 오직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만 나타나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모습이 여기에 발에 끌리는 옷을, 제사장의 사명을 말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킹 오브 킹이란 말을,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고,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차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이 땅에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한번 신문에 대대적으로 국민의힘에도 난 사건인데요, 어느 분이 참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농촌에서 막 폐들 노릇하고 노동을 하면서 그래서 사는데 잉태를 했어요. 아기를 했는데 아기가 내 쌍둥이가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목욕을 살리고 내 쌍둥이를 어떻게 기르고 막 그랬는데 마침 길병원에 가서 그 원장님이 이길영 원장님이신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분을 시켰는데 내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길병원에서 경사 났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간호대학교 마지막 코스를 전부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똑같이 간호대학 졸업을 하게 되고 간호원 원간을 뒤에 대건식을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저께 그 교회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요, 내 쌍둥이가 똑같이 간호대 졸업하고 똑같이 그 병원의 간호원으로 취직을 했고 똑같이 결혼식을 합동을 했고 또 똑같이 이제 교회를 나와요. 지금 저 나오는 교회가 그저께 집회한 인천 열림문 교회 김재원 목사님 계시는 교회예요. 그 집회에 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니까요, 오히려 영웅이 되고, 얼마나 내 쌍둥이 보려고 또 찾아와서 보려고 온 사람도 있고, 나도 내 쌍둥이 나오는 교회다 신문에 봤기 때문에. 근데 이름도 성이 황씨인데, 이거 황씨 계시는 분은 가문에 경산한 겁니다. 설,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는 솔, 넷째는 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설, 솔, 그 다음에 밀, 그렇게 앞에 황자, 한자를 쭉 붙였는데, 여러분도 영웅 되고 싶으면 또 내 쌍둥이 나가지고 어쨌든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망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신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고 자기 신세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세상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굳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깰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다 상대성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방에 쳐들어오는데 저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뉴스를 보고 주여 정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하고 또 미군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무기를 시설하려고 하고 중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좀 이상하게 벌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니까 막 또
중국하고 소련하고 북한은 또 한데 또 새로 손을 잡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주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가족이나 자녀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교만하지 말고, 사람 보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나쁜 사람도 좋게 만들어주고, 모든 환경도 좋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었고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사도 요한이 정말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 바라보게 된 이 역사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